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공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오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때마다 너희 우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우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으로 너희 우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험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송명인 시인의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그런 시가 있는데 그 시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자여 범사에 감사하라. 매년 추수감사절이 다가올 때면 이 구절이 저희 마음 한가운데 계속해서 메아리 치는 것 같은 그러한 경험을 하곤 합니다. 이 구절은 마음속으로 그 구절을 한번 계속 되뇌어 보면은 마치 그 구절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처럼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감사드려야만 감사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물론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구절을 감사드릴 필요 없다는 그런 의미로 오해해서도 안 되겠죠. 이 구절은 감사드려야만 감사하지 말고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감사절은 우리의 분주한 일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우리에게 이러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새겨보면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감사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여러분과 함께 그래서 감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올 한 해를 우리가 이렇게 되돌아보면 우리 교회에 있어서도 참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은 우리가 이곳 새로운 예배 처소로 옮기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그 응답에 대한 감사이겠죠. 처음에는 교회 예배 처소를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곳저곳 교회들을 찾아가서 예배 공간을 빌릴 수 있는지 문의를 해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호텔이나 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이벤트홀 같은 그런 공간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방법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지만 사실은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자, 결국 나중에는 우리가 상가 건물을 한번 임대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상가 건물도 좀 알아봤지만 임대료가 너무나 비싸서 사실 엄두를 낼 수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러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결국 가장 합당한 때에 가장 합당한 장소로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옮겨주셨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적 감사는 사실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수직적 감사의 차원이 있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두 번째는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지체들을 향한 수평적 차원의 그러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이러한 수직적 감사와 수평적 감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그렇게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의 수직적인 차원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이죠.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빌립보 교회에게 보냈던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옥중서신이라고 부르죠. 자,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은 자신이 곧 죽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성도들에게 유언을 하는 그런 심정으로 지금 이 편지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이 편지를 읽어나간다면 훨씬 더 깊은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진정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그러한 정체성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빌립보서 1장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라고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이죠. 자, 따라서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피값으로 사신 종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서 바울이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일해야 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감사는 먼저 하나님을 향해 올려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또한 본문 6절도 함께 보신다면 바울은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한다 라고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착한 일이란 영어로는 good work이죠. good work. 그것은 선한 일을 말하는 거죠. 선한 일. 자,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이 사실은 다 선한 일이지만 그 중에서도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시작하신 그 구원의 사역을 말하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서 시작되고 점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완성되어져 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결코 우리의 선한 어떤 행실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완성하시는 것이 바로 구원 사역이죠.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일을 반드시 완성하실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감사의 수직적인 차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초점을 맞추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감사, 그것이 바로 수직적인 감사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감사의 수평적인 차원을 생각해보면 이것은 이 은혜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향해 감사하는 그러한 감사가 바로 수평적인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 감사는 이제 도역자들을 향한 수평적 감사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4절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또 가르쳤던 그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복음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기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절도 한번 보시면 다시 한번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그 감사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의 마음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빌립보 교인들은 단순히 바울을 후원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울의 마음과 통했다는 것이죠. 바울 역시도 그들의 마음을 마음 가운데 담아두고 있었다는 것이죠. 단순히 바울을 후원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마음을 같이 하고 물질을 지원함을 통해 바울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러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바울 역시도 그들을 향한 애정과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바울과 같은 그러한 복음 전파자가 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죠. 하지만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삶 가운데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또 복음 사역의 다른 형태로 또 동참할 수가 있죠. 먼저 우리는 복음의 일꾼들과 같은 그러한 마음을 품는 것에서부터 이러한 복음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을 함께 해준 것만 해도 든든하다는 거죠. 바울도 그러한 마음의 든든함을 빌립보 교인들로부터 느꼈다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그러한 한 목표를 가지고 그리고 나와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그 사람이 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사실 복음 사역자는 외롭지 않고 또 큰 힘과 용기를 가지고 그 사역을 계속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마음만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매임과 복음 증거에도 함께 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바울과 같이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힌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자기 자신이나 또 마치 자신의 가족들이 감옥에 갇힌 것처럼 그렇게 바울을 걱정하고 또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 마음을 바울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을 향해 이렇게 감사와 기쁨의 표현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자녀들, 그 자녀가 어느덧 세월이 지나 점점 성장해서 이제 자기 앞가림을 할 줄 알게 되고 또 때로는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고 또 부모를 때로는 돕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볼 때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흐뭇하잖아요. 그죠? 아, 벌써 저렇게 컸구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렇게 컸구나. 라고 이런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저는 지금 바울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이 바로 이랬을 것 같아요. 아비의 심정. 자, 이러한 감사의 고백이야말로 사실은 영혼을 돌보는 저와 같은 목회자나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지도하는 많은 영적 리더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감사의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어서 본문 8절을 보시면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사모하고 있다라고 또한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여기서 심장이라고 번역된 그 헬라어 단어는 본래는 짐승들의 그 내장 가운데서 간이나 심장을 또는 허파 등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은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장 우리는 애간장을 탄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그러한 애간장을 태우는 그러한 사랑으로 사랑한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사실은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그러한 심정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이렇게 간곡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인 오늘 본문의 다음 장인 빌립보서 2장을 보시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이 어떠한 심장인지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은 바로 겸손과 순종의 마음이라고 빌립보서 2장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이나 윗사람들에게 또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마음의 겸손을 갖지 못하고 교만한 사람들, 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어떻습니까? 감사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일도 감사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일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향하신 그 일들에 대해 하나씩 감사해 나갈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들을 향한 감사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는 이러한 하나님에 향한 그 수직적 감사가 이 공동체 안에서의 수평적 감사로 이어져서 우리 공동체가 은혜의 공동체로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세워져 가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본문 마지막 9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바울은 여기에서 축복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감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 기도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그들이 사랑과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해지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 말씀이죠. 자,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하는데 그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점점점 더하여 갈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지혜가 자라날수록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는 그 깊이가 더해져 가겠죠. 우리가 그죠? 성숙해져 가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될 때 하나님 향한 우리의 사랑도 더 깊어져 가고 또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깊어져 갈 때 비로소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에 이어서 그 사랑을 토대로 이제 우리 안에 이 은혜의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을 또 실천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바울은 그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이죠. 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분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지식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는데, 자,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안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바울은 여기서 그렇게 되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하고 흠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차원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들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기를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합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분별해서 살아갈 때, 자, 우리 삶에는 이러한 의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가운데서 이러한 의의 열매는 풍성하게 맺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의의 열매는 우리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속에서 맺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이 이렇게 성령의 열매로 가득하고 풍성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가 이처럼 서로를 향한 감사로 이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 함께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